한번 서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성도님, 꽃보다 아름다우십니다. 네, 네. 보니까 이 앞에 그 강대상 앞에 수국을 이렇게 놔두는데요, 참 너무나 화사하고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다운, 꽃보다 아름다운 귀한 종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먼저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치유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6월 29일입니다. 벌써 6월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2014년 한 해의 이제 절반을 이제 넘어가는 주일이 바로 오늘이고요. 특별히 교회 절기로는 우리 교회에서 특별히 졸업 예배로 지키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의 모든 과정을 마치고 이제 새로운 한 단계 올라가는 그런 새 출발하는 날인데, 오늘 6월 마지막 주를 맞이해서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다지며 주를 향하여 헌신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특별히 창세기 24장의 말씀은 창세기 가운데 가장 긴 장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전장 가운데 가장 내용이 길게 있는 그런 장인데, 그 내용이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결혼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누구와의 결혼인가? 바로 이삭의 결혼에 관한 내용을 오늘 성경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가운데는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기도를 가장 많이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탈무드에 보면 아이가 태어나면 한 번 기도할 것이요, 아이가 전쟁터에 나가면 2번 기도할 것이요, 아이가 결혼할 때가 되면 3번 기도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혼이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삶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특별히 결혼에 대해서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하고 또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이제 자녀들이 장차 결혼하게 되어지고 또 결혼해야 되는 어떤 우리 자녀들이 있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하심으로 믿음의 아름다운 가문을 이루고 또 믿음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성경 본문 23장에 보면 사라가 죽게 되어집니다.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사라가 죽게 되어지고 이제 아브라함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홀로 남았는데 이제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 되었는가? 나이가 자그만치 140살이 되었습니다. 140살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75세에 주셨던 그 비전과 꿈, 내 자손이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모래알 같고 하늘의 별과 같이 많으리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자손은 이제 약속의 자녀는 달랑 이삭 하나밖에 없습니다. 천하 만민에게 복의 근원이 되어주고 모래알처럼 많아져야 되는데 이제 참 그런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마지막 일생의 가운데, 일생일대 가운데 아주 중요한 일을 마무리하고 가게 되는데, 그게 바로 자기 아들 이삭의 결혼입니다. 이제 자기가 죽게 되어지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언약과 약속과 축복을 이삭이 이어가야 되는데, 이제 이삭이 아직도 결혼도 하지 않고 그 축복을 이룰 길이 요연한 것처럼 그렇게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은 정말 이삭을 위하여 좋은 배필을 예비해야 되겠다라고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이제 배필을 구하는 그러한 과정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이어갈 후사가 있어야 되는데 이삭의 나이는 이제 얼마가 되었는가? 나이가 40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40살 동안, 그 당시 옛날에 보면 결혼을 일찍 하게 되어지고 그러는데, 저도
결혼이 일찍 하고 싶어가지고 아주 일찍부터 기도 이렇게 했지만 그렇게 잘 안 되더라고요. 저희 집사람은 중학교 때부터 기도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결혼을 위해서 중학교 때부터 하나님 좋은 배우자 만나게 했는데 이렇게 좋은 배우자를 이렇게 만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뭐 그렇게 저는 사실 뭐 결혼이나 하겠나 싶을 정도로 나는 이대로 뭐 가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뭐 인기도 없었고 뭐 그렇게 별 그게 없었습니다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람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셔서 이렇게 빨리 결혼하기 위해서 29에 이렇게 결혼했습니다. 29에 결혼했는데 이삭은 지금 나이가 몇 살이냐면요. 40입니다. 40. 40인데 이제 배우자가 없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아서 복의 근원으로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야 되는데 정말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의 종 엘ie셀, 정말 신이 많은 늙은 나이 많은 종 엘ie셀을 불러다가 두 가지를 부탁을 합니다.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며느리감을 구하되 딱 두 가지 조건을 이야기하면서 이 두 가지 조건에 맞는 사람을 좀 구해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특별히 첫 번째 조건은 자기의 친척, 자기 족속 가운데서 부인을 구해달라. 자기 족속 가운데 처녀를 삼아다가 며느리를 삼겠다. 이 지역에 있는 가나안 족속은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족속은 그래도 그 아브라함의 그 가정 가운데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그리고 같이 있을 때 같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떠나왔던 그런 하나님의 언약을 들었고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알고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이 있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가정 가운데 며느리를 구해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두 번째 부탁은 뭐냐면 내 아들 이삭을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게 하라. 가나안 땅을 떠나면 안 되고 그곳에서 내 아들을 메소포타미아 그 지역 가운데 보내지 말고 그곳에 있는 여자를 그 며느리감을 데려오라. 내 아들은 절대 그곳에 가지 못하고 이 약속의 땅을 떠나지 못하고 대신 며느리 될 처녀가 오고자 하는 사람만 며느리를 삼아라. 만약에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문화와 그 지역을 떠나서 올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며느리다라고 이 두 가지를 딱 부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엘ie셀이 약속의 그 아브라함의 부탁을 받고 이제 먼 길을 떠나게 되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 길이 얼마 정도 되냐면 약 800km가 되어집니다. 서울 부산 왕복 서울을 그러니까 왕복할 수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낙타 10필을 데리고 떠나가게 돼요. 10필. 한 필이 보통 몇 마리죠? 보통 소 한 필 할 때는 바로 2마리가 한 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낙타 10필에 온갖 선물과 보화를 가지고 이제 길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떠나게 되면서 가장 먼저 뭘 하게 되냐면 이 엘ie셀이 기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기도를 하는데 무슨 기도를 하냐면 딱 두 가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먼 길을 오게 되었는데 제가 한 번도 이곳에 와본 적이 없고 이곳 문화도 모르고 풍습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인 줄 이걸 보고 알겠습니다라고 기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마침 딱 저녁 도착하게 되는데 저녁 무렵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 그 노을 지는 저녁쯤에 도착하게 되어집니다. 도착해서 그 물가에 앉아 있습니다. 샘 곁에 있는데 샘은 어떤 장소냐면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물을 길러다가 저녁을 짓거나 그리고 생활을 하는 그런 마을의 아주 중요한 소식통, 이 장소가 바로 그 물 기는 데입니다. 그래서 저도 어릴 때 보면 우리 어머니가 시켜서 물을 길러 많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가장 짜증나는 두 가지 일이 있는데 첫째 물 기는 일, 두 번째 나무하는 일. 그래서 시골에 보면 나무를 해서 저녁에 이렇게 밥을 해 먹고 그랬는데 그 추운 겨울에도 가서 나무하지 않으면 밥을 못 먹게 하니까 참 그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겨울 되고 그러면 추운데 밖에 가지고 그 나무 이렇게 떨어진 이파리나 나뭇가지를 가져와서 하는데 그걸 하거나 아니면 추운데 물을 기르는 게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물 기는 장소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빨래도 하고 사람들이 대화를 나누는 장소입니다. 근데 그곳 가운데 이 엘ie셀이 딱 도착해서 기도를 두 가지를 하게 되는데 무슨 기도를 하냐면 첫째, 우리 주인 이삭의 며느리가 될 사람은 첫째로는 내가 물을 달라고 하면 물을 주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이 우리 주인의 며느리감이 될 사람은
나에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물을 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자진해서 다른 낙타들에게까지도 물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기도를 마치자마자 누가 오게 되냐면 한 여인이 오게 되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기도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지난 주간 가운데 우리 이선옥 권사님 이렇게 그 수술을 하시고 또 이렇게 회복 가운데 계시는데 이경배 집사님이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기도 좀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가 조금 약해서 목사님 기도가 더 센 것 같아가지고 목사님께 기도가 세고 안 세고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 기도 부탁을 하는데, 목사님 우리 아내가 이제 수술을 하고 회복 중에 있는데 갑자기 왼쪽 귀에서 이상한 소리가 자꾸 들립니다. 사람 말을 하는 중얼중얼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몸이 약하니까 보통 같으면 그걸 그냥 이명으로 생각하고 하겠지만, 그러나 몸도 약하고 마음도 약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이 든 거예요. 그래서 사람 소리가 들리는데 자꾸 무슨 이야기를 하지 않았냐고, 이야기하지 않았냐고.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 하신 말씀이 이게 아까 마귀가 우리 아내를 이렇게 시험에 들게 하려고, 이렇게 두렵게 하려고 하는 것 같다. 그렇게 하면서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제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집사님 부탁했는데 제가 특별히 기도합니다. 뒤쪽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우리 집사님 말씀하셨는데 우리 권사님 왼쪽 귀에 소리가 들린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고쳐주옵소서. 잠시 하나님 앞에 묵상하면서 주여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많이 1시간 기도했다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시 한 2, 3분 정도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자리에 앉아 다 밖에 나갔습니다. 어제 신방을 가는데 우리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권사님 저 귀의 소리는 어떠세요? 라고 이야기했더니 집사님 하신 말씀이, 목사님 너무나 신기하게 목사님 전화하고 난 이후에 곧바로 소리가 안 들리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참 신기하다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간증해야 되겠다고, 간증거리 또 하나 생겼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즉시 응답하시고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기도해도 샌프란시스코에 역사하시고 이곳에 기도해도 한국에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멀리 떨어졌다고 거리를 생각하지 마시고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장래를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딱 오게 되는데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는가? 나중에 이 여인이 하나님 나라 구속사 가운데 존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여인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결혼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결혼은 그냥 보통 결혼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결혼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이 여인이 동참하게 되어지고 주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구속 역사가 달라지게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 역사가 새롭게 일어나게 되는 저와 여러분,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온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이 리브가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는 어떤 마음의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리브가는 무슨 여인이었다고요? 따라합시다.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16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소녀는 보기에, 따라합시다,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사실 이 엘리에셀은요 아름다운 여인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 제목보다 더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응답하게 되는데 여러 가지 조건뿐만 아니라 또한 아름다운 여인을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다 주님의 신부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말하는데, 에클레시아가 그 헬라어에는요
이 성이 있습니다. 남성, 중성, 여성 이런 게 있는데 이 교회라고 하는 단어는요 뭐로 되어 있냐면 여성입니다. 여성 명사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부가 되되 아름다운 신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다웠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 아름다운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아름다우십니다. 네, 아름다운 성도님, 아름다운 성도. 목사님 왜 이렇게 아름다운 것만 강조하십니까? 그렇더라고요. 우리 애가 어떤 뭘 하나 글을 보여주는데 그러더라고요. 남자 여자가 그 결혼의 대상자의 조건이 다 다르대요. 10대 아이들은 여자 아이들은 남자가 키가 크고 건강한 남자를 결혼 대상으로 생각하고 20대는 아주 좋은 대학에 들어가, 30대는 아주 좋은 직장 가운데 돈 많이 버는 사람, 40대 정도 되면 여러 가지 조건이 다 다르더라고요. 근데 남자가 원하는 조건은 10대의 결혼 대상이 누군가? 예쁜 여자. 20대의 조건은 누군가? 예쁜 여자. 40대의 조건은 뭔가? 예쁜 여자. 50대의 조건은 뭔가? 예쁜 여자. 60대의 결혼 조건 예쁜 여자. 70대가 돼도 대상이 바뀌지 않더라고요. 근데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리브가가 아주 예쁘고 심히 아름다운 그런 여인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리브가가 외모만 아름다운가? 외모만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이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아름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진 않았지만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사무엘아 너는 키와 용모와 신장만 보지 마라. 내가 다른 사람들은 이미 버렸다. 사람들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뭘 본다고요? 중심을 따라합시다. 사람들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뭘 본다고요? 중심을 본다. 하나님을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본다. 사람을 뭘 본다고요? 예,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그러니까 외모도 좀 예쁘게 하신 것도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특별히 주일날 올 때는 단정한 옷을 입고 머리도 적절하게 손질을 하고 그렇게 오셔야 되는데 막 산발을 하고 그 다음에 슬리퍼를 신고 이렇게 오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아름답게 가꾸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수관 여인 가운데 잠언 31장 10절은 이렇게 말하고 누가 현수관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러면서 22절에 이 현수관 여인은 어떻게 하냐면 그는 따라합시다.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방석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고 좀 가꿀 수 있는 그런 모습도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마포 옷은 좋은 옷입니다. 그러므로 가끔 1년에 한 번 정도는 내 자신을 위해서도 좀 투자하고 내 자신을 좀 아름답게 가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여자들도 아담한 옷을 입으며 라고 말하고 있고 전도서 9장 8절에도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않게 할지니라 라고 자기 자신을 아름답게 가꿀 것을, 건강하게 잘 가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외모는요, 시간이 지나면 더 이상 손질해도 안 되는 단계가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 외모가 더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아름다움을 빛나게 하는 내면의 아름다움이 있다는 거예요. 이 리브가는 이 아름다움이 어디서 나왔는가? 곧바로 그 다음 16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따라합시다.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뭐라고요? 처녀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리브가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어디서 나왔는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그런 순결함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교회된 신부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아름다운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의 내면이,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삶이 주님의 정결한 처녀로서 순결한 성도가 되어질 때 하나님 앞에 들어 쓰임받는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하여 동참할 수 있는 쓰임받는 교회, 쓰임받는 성도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결했습니다. 삶이 정결했고 그리고 아름답고 예뻤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리브가는 자기의 삶을 정결하고 순결하고 아름답게 가꾸는 그런 자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출중하고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우리 삶이 깨끗하지 못하고 정결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쓰임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1장 2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 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절세 미인이고 절세 미남이라고 할지라도 절제함이 없고 성결하지 못하고 정결하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하다면 돼지 코에 있는 금고리처럼 쓰임받지 못한, 천대받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잘 지켜서 주님이 쓰시는 거룩한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신부답게 갈 곳에 가고 가지 말아야 할 곳은 가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신부답게 해야 할 일은 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은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르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마태복음 5장 8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누구를 볼 것이요?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 시대에 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가? 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가? 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지 못하는가? 우리 마음 가운데 죄가 있고 정결함이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릇이 되려면 정결한 그릇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중독 가운데 빠져있는 성도님 계십니까? 끊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도박 중독에 빠져 있습니까? 페탈로마 저 위에 자주 올라가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교회 협의회 목사님들이 협의를 해가지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나, 그건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은데 그러다가 또 목사님들이 빠져들까 좀 걱정이 되는데 거기 신방을 좀 가야 되지 않겠나, 한번 거기 쭉 한번 돌면서 성도들이 있나 없나 한번 좀 살펴야 되지 않겠나, 교회 협의회에서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부담 주시는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끊어서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하고 우리 자신을 아름답게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에 실력이 없는 사람이 없는 게 아닙니다. 능력이 없는 사람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누가 없냐면 거룩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 시대의 문제는 거룩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한국 교회가 지금 심각합니다. 음란의 문제로 아주 심각합니다. 우리 눈과 마음과 생각을 거룩하게 잘 지킬 수 있는, 정말 애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리브가처럼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리브가는요, 어떤 여인이었냐면요, 마음이 넉넉한 마음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넉넉한 마음. 다른 말로 하면 이 리브가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인정과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에셀이 이야기합니다. 물동이를 지고 이제 떠나가려고 하는 그 여인에게 엘리에셀이 급히 달려가서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물 한 잔 줄 수 있겠어?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 여인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아니 외간 남자가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가? 당신은 손이 없어요? 발이 없어요? 라고 쌀쌀맞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저 지금 바쁘거든요. 지금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가서 청소도 해야 되고 밥도 지어야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짐승들도 쳐야 되고 할 일이 많은데 바빠요. 당신이 떠먹으세요.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물 한 잔 달라고 했을 때 이 리브가가 어떻게 하냐면 이고 가던 물동이를 내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이고 가던 물동이를 내려서 그 엘리에셀에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말도 하지 않았는데 그 함께 있는 낙타들에게 급히 가서 물을 길러서 그 낙타들에게 물을 먹이는 그러한 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8절과 19절 20절에 보면 급히라고 하는 단어가 두 개나 나와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가로되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물 항아리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우기를 다하고 가로되 당신의 약대도 위하여 물을 길어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20절에 보면 급히 물 항아리에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약대를 위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짓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리브가가 급히 움직이면서 물을 주고 또 낙타에게도 물을 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급히 행동을 했겠습니까? 리브가의 생각에는 정말 먼 길을, 광야길을 건너온 것 같은데 얼마나 갈증이 있을까? 얼마나 목이 마를까? 그 목마름과 갈증을 해결해주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 때문에 급히 움직여서 물을 주고 또한 낙타들에게도 물동이를 또한 기울여서 부어줄 뿐만 아니라 그 샘에 가서 물을 길러다가 다른 수많은 낙타들에게 물을 주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리브가를 통하여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리브가는 다른 낯선 사람일지라도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들의 마음을 살펴볼 줄 아는 그런 넉넉한 마음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위하여 꼭 필요한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겠습니까? 실력 많은 사람, 능력 많은 사람보다도 바로 이러한 따뜻한 마음,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 볼 줄 아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마음 때문에 리브가는 하나님 나라에 위하여 정결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여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누군가의 목마름을 보고 그들의 목마름에 안타까워하고 이하여 기도하며 또한 내 소중한 것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가슴과 따뜻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들의 마음까지도 헤아릴 줄 아는, 목말라서 헐떡거리는 그 낙타들을 위하여 내가 기꺼이 수고하고 헌신할 수 있는, 말없이 헌신하고 수고할 수 있는 그러한 넉넉한 사랑의 마음, 넉넉한 따뜻한 마음을 가지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하나님 나라에 위하여 쓰임받는 그러한 종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은 리브가와 같이 넉넉한 마음, 따뜻한 사랑, 그래서 만나기만 하면 치유가 일어나고 만나기만 하면 위로받고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세워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을 통하여 배울 수 있는 리브가는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그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존귀하게 쓰임받았던 이유가 뭐냐면 이 리브가는요,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원한 것을 위하여 결단할 줄 아는 그러한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에셀이 이제 그 리브가의 가족을 만나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왔고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고 이야기하게 되었을 때 이렇게 기도했고 만나게 되었다는 내용을 소소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라반과 부두엘이 그 오라비와 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5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다. 아브라함의 후손과 함께 결혼한다는 그 부인을 신부감을 구하러 왔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우리가 가부간에 말할 수 없다, 허락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조건이 뭐냐면 결혼은 허락하되 그러나 지금 당장 떠나지 말고 단 며칠이라도, 아니 단 열흘이라도 우리 딸을, 우리의 여동생을 우리와 함께 거하게 하고 난 이후에 잔치를 베풀고 우리가 보내주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55절에 이 엘리셀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안 됩니다. 우리 이삭을 데려올 수도 없고 아브라함이 약속하기를 이 여인이 떠나고자 결단하고 결심한 여인이 바로 며느리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당장 떠나야 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55절에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에 그러면 우리가 결정하지 말고 그러면 우리 리브가가 결정하도록 합시다 라고 이야기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오늘 본문 가운데 리브가가 어떻게 결정하냐면 58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7절 58절 제가 읽어보면 그들이 가로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58절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리브가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따라합시다.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가겠나이다 결심합니다. 가겠나이다. 사실 가고자 하는 그 땅은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지만 그러나 지금 리브가가 살고 있는 이 나홀의 성은요 고고학적으로 살펴볼 때에 이 가나안 땅과 비교할 수 없는 문화가 발전된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는 벌써 그 집 안에
냉난방 시설이 다 돼 있고요, 수도 시설이 다 돼 있는 지역이고요, 도로가 뚫려 있는 지역이고요, 문화가 굉장히 발달된 그런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그 가나안 땅은요, 먼지가 풀풀 날리는 그런 메마른 광야였고, 집도 올바로 있지 아니하고 텐트 천막을 치고 살아가는 그런 유목민족이었습니다. 그곳에 기꺼이 선뜻 간다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자기가 한 번도 남편 얼굴, 남편이 될 사람 얼굴도 본 적이 없습니다. 이삭이 코가 몇 개가 있는지, 눈이 몇 개가 있는지, 사진은 멀쩡한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 오직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조건 하나 듣고 이 리브가가 가겠나이다 결단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리브가는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을 때 지체하지 아니하고 결단하고 순종하고 헌신했습니다. 만일 리브가가 이런 결단을 하지 않았다면 이 여인은 인류 역사 가운데 이름 없는 여인으로 살다가 그저 없어질 그러한 무명의 사람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순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되었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들어 쓰임받는 귀한 여인이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메시아가 오게 되어지고, 그리고 열국의 어미가 되어지는 그러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축복할 때 마지막 6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미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위대한 메시아가 열국의 어미가 되어지고 메시아가 오게 될 것을 축복하며 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놀라운 축복을 받던 이유가 무엇인가? 그가 중요한 결정의 순간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이 되었을 때에 그가 말씀에 순종하여 결단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들어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결단하고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도 하나님의 뜻임을 명백함을 알면서도 머뭇거리고 환경을 핑계하고 불평거리를 만들어내면서 불순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으면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하라, 감동을 주셨으면 결단하고 기도할 때 그 결단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어떠한 감동이 있습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이 있습니까?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지고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 기뻐하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리브가처럼 힘들고 어려운 그곳이지만 하나님의 뜻임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과감하게 아멘 하고 순종하고 기도하고 아멘 하고 말씀 읽고 아멘 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아멘 하고 헌신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신부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성도의 아름다움은 외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경건함과 거룩함에 있습니다. 내 자신을 세 속에서 물들지 아니하고 내 자신을 지키기 위하여 애쓰는 그런 아름다운 내면의 아름다움이 있는 거룩함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리브가와 같이 넉넉한 가슴으로 세상의 아픔을 치유하고 희망을 던져줄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영원하고 가치 있는 것을 위하여 결단하고 순종하고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때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제 자신 성결하고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중독 가운데 빠져 있는 우리들은 아닙니까? 혹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그러한 일들을 자주 범하고 있는 우리들은 아닙니까? 하나님, 내 자신을 아름답게 성결하게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쓰임받는 그릇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하실 때 순종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영혼을 사랑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위로해주고 치유해주는 그런 치유자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사랑기 한 종들 주님 전전 앞에 나와왔습니다. 주여, 아버지 아름다운 여인 리브가처럼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